여러분은 최근에 주위 사람과 심한 견해 차이를 느껴본 일이 있으십니까? 견해 차이, 이견. 간단한 단어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간단한 단어 때문에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분쟁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바로 이 견해 차이 때문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오늘도 이 단순한 견해 차이로 말미암아 이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인간관계의 90% 이상의 갈등이 바로 이 이견, 다름 아닌 견해 차이 때문에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 사람만 모여도 견해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면 더구나 부부관계라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이라고 하도 이 견해 차이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견해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문화의 차이 때문이라고 사회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온 틀입니다. 생각의 틀이요, 내가 그동안 생활해온 생활의 풍속이요, 내 나름의 철학이요, 이미 내 안에 형성된 세계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틀 속에 갇혀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로 이 때문에 우리에게 견해 차이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화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의 문화가 있고, 집안의 문화가 있고, 지역적 문화가 있고, 국가 간의 문화가 있어요. 세대 간의 문화가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랜 세월 살아가는 동안 나도 모르게 몸에 밴 습관이나 생각,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이러한 것들이 개인의 문화입니다. 요사이 상담소를 찾는 상당한 젊은 사람들 가운데 신혼부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없던 것들이에요. 그 상담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같은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상담학자들은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옛날에는 다 한 이불에서 5명이 한 이불 갖고 전쟁하며 살았어요. 몸을 맞대고 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명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방, 한 침대를 쓰게 되었어요. 자녀도 하나 둘밖에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혼자 침대에서 잤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했는데, 결혼은 했는데 둘이 붙어 있으니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침대를 부부간에 따로따로 써요. 신혼 초부터. 그래서 아기 놀 때는 같이 쓰고 그 다음에 잘 때는 따로 자는 거예요. 이게 문화예요. 그런데 결혼을 해보세요. 한 15년, 10년, 20년 이렇게 살아보면 또 그 역적인 문화가 몸에 배입니다. 둘이 20년을 같이 잡니다. 30년을 같이 잤습니다. 그런데 혼자 자보세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결혼 생활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출장을 가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잠이 안 온대요. 혼자 있으면 그렇게 잠이 안 온대요. 제가 그 소리 들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저는 남자라서 말을 안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지만 저도 출장 가 있으면 잠이 잘 안 와요. 벌써 근 20년을 같이 누군가가 옆에서 붙어서 자다가 혼자 자니까 잠이 안 온단 말이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러한 것들이 다 뭐냐 하면 문화예요. 개인적인 문화가 이미 몸에 배인 겁니다. 집안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어떤 집안에 가면 조용히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걸을 때도 아파트 위에서 걸을 때도 뒤꿈치를 들고 사뿐사뿐 걸어요. 그런데 어떤 집안 가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국을 먹어도 후루룩 그냥 같이 먹고 뭐 말을 해도 크게 하고 와 웃고 아주 떠들썩한 집안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 집안의 문화입니다. 경상도 문화가 다르고 충청도 문화가 다르고 전라도 문화가 다릅니다. 하물며 한국과 미국의 문화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어느 것이 꼭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살아온 과거의 우리 속에 배인 문화가 바로 우리 안에 견해 차이를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과 사물을 보고서도 해석이 다릅니다.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해결 방법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견해 차이를 느끼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 견해 차이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른 이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이견을 극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예.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읽은 이 사도행전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혹시 볼펜이 있으시면 15장이라고 하는 그 15자에다가 동그라미를 한 2개 쳐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면 말할 것도 없고 성경 전체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장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이름은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회의가 열린 거예요. 몇 가지 면에서 이 15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 최초로 열린 공적인 회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회의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회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저는 이 회의에 결의된 내용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왜 회의가 열렸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보통 회의가 아니고 모든 사도와 장로들이 함께 모인 총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파가 없었으니까요. 우리 침례교회도 총회가 열리잖아요. 교단마다. 그런데 교파가 없었으니 기독교의 최초의 총회였던 것입니다. 왜 모였습니까?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견해 차이였습니다. 무엇에 대한 견해 차이였나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출신들의 교인들은 주장하기를 복음도 좋지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방인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방인이 할례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믿음만 가지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두 견해가 양보할 줄 모르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 견해 차이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따리를 싸들고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가서 어머니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견해에 대해서 판정해 주기를 바랐고 이것에 대해서 회의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바리새파 출신 교인들이 구원의 조건에다가 할례를 붙였을까요? 이들은 굉장한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교인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었지만은 과연 이들의 보수가 신앙의 보수인가 아니면 문화적 보수인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에 보수하고 어떤 사람은 문화에 보수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설교하러 다녀보면요, 어떤 교회는 이 강단에 올라올 때 신발을 벗고 올라가라고 그럽니다. 저는 습관이 돼서 그냥 구두를 신고 딱 한 발을 내드리면 뒤에서 따라오는 담임 목사님이 강사인 저를 여기를 잡아 당겨요. 신발 벗으라 이거죠. 그러면 저는 속으로 얘기합니다. 신발 벗으면 꼬린내가 더 나는데. 그래도 저는 벗고 올라갑니다. 어떤 교회 가면 슬리퍼를 신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 슬리퍼는 화장실에서나 신는 건데. 신앙일까요? 문화적인 보수일까요? 어떤 교회는 강단이 2개입니다. 우리도 몇 년 전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자들이 위에 강단에 올라오지 못합니다. 여자들은 기도할 때 반드시 밑에 강단에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보수일까요? 아니면 문화적인 보수일까요? 요사이 서울의 많은 교회들이 대예배를 11시에 드리지 아니하고 10시에 드리고 11시 반에 드리고 시간을 막 바꿉니다. 그것을 바꿀 때마다 몇몇 교인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토론을 많이 거칩니다. 그러면 11시에 꼭 대예배를 본다고 하는 것이 신앙적인 보수입니까? 문화적인 보수입니까? 초대 기독교 교인들은 과연 11시에 대예배를 봤을까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유대교 랍비와 신부가 이웃에 나란히 교회를 갖고 있는 두 당회장께서 어느 날 뷔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아마 가든 뷔페에서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연히 자리를 앉다 보니까 가까이 앉게 되었어요. 그런데 식사를 가져와서 그저 먹으면 될 것을 이 신부가 짓궂게 이 유대인 랍비를 핍박을 합니다. 당신 참 안 됐어. 이 맛있는 새우도 못 먹고 그리고 탁 찍어 먹습니다. 이 신선한 굴도 못 먹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돼지 포크를 딱 찝더니 이 맛있는 삼겹도 못 먹고 그리고 약을 올립니다. 계속 먹으면서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들은 랍비가 가만히 있다가 점잖게 얘기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한번 먹을 때가 있겠지요. 깜짝 놀랐어요, 신부가. 아니 어떻게 유대인 랍비가 성경에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언제 먹나 궁금해서 쳐다보니까 랍비가 딱 하는 말이 언젠가 당신이 장가 가는 날 먹어드리지요. 여러분 신부는 장가를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신부님이 장가 안 가는 것이 신앙적인 보수입니까? 문화적인 보수입니까?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신앙적으로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 어디에도 목회자가 장가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문화입니다. 문화적으로 그들이 보수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때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그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옳다느니 그러다느니 피가 나도록 싸웁니다. 생각하면 다 넌센스에 지나지 않아요. 문화적인 보수에 지나지 않아요. 남의 얘기가 아닌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얘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가 그토록 중요시됩니다. 오직 풍속과 문화일 뿐이에요. 교리와는 상관도 없어요. 신앙과는 관계도 없습니다. 그저 과거의 경험일 뿐이요 문화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문화에서부터 찾아오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견해 때문에 서로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할까요?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러한 문화를 극복하고 내 견해와 이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남은 생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직장 생활을 하며 꾸려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문화적 보수가 아닌 신앙적 보수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화적 보수가 아닌 신앙적 보수자가 되자.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영안 성도 모든 분들은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 철저한 신앙의 보수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화는 열어두셔야 됩니다. 개방적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파 출신 교인들이 문화적 보수와 신앙적 보수를 구분하지 못했을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복음이 단일 문화권에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교학적으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교학적으로 볼 때 복음이 단일 문화권에 전해지게 되면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사람들이 단일 문화권이니까 편견 없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극동방송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부산에 설교하시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억양이 부산 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부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들의 대부분이 부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큰 이점이 있어요. 어떤 이점이 있는지 아세요? 먼저 거부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단일 문화권에 선교학적으로 전해질 때 장점도 있지만은 커다란 단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단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과 자기 문화와의 관계를 이렇다 할 비판 없이 소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 요소를 신앙으로, 신앙적 요소를 문화로 소화하기,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이러다 보면 나중에 어디까지가 문화이며 어디까지가 복음인지 애매하게 되어버립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 단일 문화권이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서 들어올 때 힘들었지만 일단 들어오고 나니까 너무너무 편하게 전해졌어요. 근데 그 결과 우리가 단일 문화권이기 때문에 커다란 단점을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장례 문화입니다. 여러분 다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어른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교육자들이 가서 임종 예배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입관 예배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발인 예배를 봐야 되고 하간 예배를 봐야 되고 갔다 와서 사모 예배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꼭 그날에 맞춰서 기일에 맞춰서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인 것입니까? 문화적인 것일까요? 문화적인 거예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 제가 앞으로 영안교회에서는 제가 임종예배, 하간예배 다 생략하고 입간예배도 안 드리고요, 발인예배 한 번만 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아요. 미국에는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려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아마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가 하나 나면 온 교육자들이 거기에 가서 다 진을 빼야 됩니다. 교인들도 가가지고 밤을 새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 먹고 밤새고 팔 운동하면서 밤새는데 믿는 사람들은 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밤을 새긴 새야 되겠는데 이게 뭐 아주 힘든 거예요. 이것은 문화와 신앙을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문화는 언제나 새로운 것에 도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기독교를 유대 문화에 처음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문화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언제나 유대 문화에 담긴 그 복음을 다른 문화와 충돌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15장의 말씀이 그거예요. 유대 문화에 담긴 복음이 헬라 문화에 담긴 복음과 충돌하게 돼요. 여러분, 문화와 문화가 충돌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충돌하고 나면 비로소 어느 게 본질이고 어느 게 그릇인지가 구분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동안에 이것이 굉장히 본질이고 내용인 줄 알았는데 꽝 부딪히니까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하, 이것이 본질이 아니고 그릇이었구나. 저는요, 이런 것을 미국 가서 너무 많이 봤어요. 하루는 강의 시간에 우리 한국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영어도 짧고 하시니까 그림책을 다 갖고 나왔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하던 설교예요. 그건 뭐냐면 4가지 색깔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얀 색깔을 딱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하얀색 평화를 상징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까만색을 딱 들이대면서 뭐예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빨간색을 보이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기셨습니다. 황금색을 보이면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황금길을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디리다 박수를 치는데, 나도 박수를 쳤는데 옆에 있는 몇 친구가 박수도 안 치고 쏴보는 거예요. 그들은 흑인들이었어요. 그러더니 극기야 손을 딱 들더니 한국 학생을 이렇게 서라 그러더니 질문이 있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왜 검은색이 죄를 뜻하냐?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나한테는 우리가 검은색이 죄를 뜻하지 그러면 흰색이 죄를 뜻하냐 그러니까 그럼 흰색이 죄를 뜻할 수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이야라고. 당신 사과하라고. 그래서 설교학 시간에 설교하다가 사과한 경우는 그때밖에 없었어요. 아주 사과를 했어요. 여러분, 최초의 복음이 아프리카에 들어갔을 때 한 천주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에 뭘 세웠냐면 마리아상을 세웠어요. 마리아상이 무슨 색깔입니까? 하얀색으로 멋있게 세웠잖아요. 그래갖고 모든 교인들을 모아놓고 이 신부가 놀래주려고 하얀 마리아상을 본국에서 수입에다가 마당에 갖다 놓고 온 흑인들을 다 모은 겁니다. 보자기로 딱 덮어 씌웠어요. 드디어 개막식 날이 왔습니다. 드럼을 막 치고 축제를 춤을 한참 치고 마지막에 이 보자기를 벗게 하지 않겠습니까? 뭐 따라랑 드럼이 하는데 보자기를 쫙 벗긴 거예요. 박수를 칠 줄 알았는데 이 흑인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에 신부가 거기다가 검은색 칠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왔답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얘기겠습니다만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문화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견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남은 평생을 우리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부모관계를 유지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모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교리와 문화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는, 신앙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마음을 가지되 문화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혼자 우리끼리 신앙생활 하라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태여 모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갖습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는 몰라요. 근데 목장 모임을 가지면 처음에는 갈등이 생겨요. 왜? 서로가 깊이 아니까. 어떤 주제를 놓고 얘기하면 서로 다른 견해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 일을 시키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화와 부딪힐 때에, 충돌할 때에 비로소 거기에서 문화와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안교회는 37년이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37년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리 영안교회는 나름대로의 문화가 이미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다른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는 문화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오더라도 이 교회에 와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문화에 대해서 유동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비록 안수 집사님들이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문화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강대상을 다 고쳤어요.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있는 100년 된 역사를 교회한 담임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분도 오신 지가 한 5년이 됐어요. 부산에 계시니까 제가 교회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굉장히 답답해하세요. 우리 교회 와보시더니 이 액정을 보시더니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 액정을 하고 싶은데 강대상이 2단인데다가 장로님들이 반대해서 도저히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휴게실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이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신앙은 지키되 문화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새로운 것이 올 때, 새로운 사람이 올 때 내 문화를 고집하지 아니하고 그의 문화를 한번 받아들여서 내 문화를 살펴보는, 그래서 내 속에 문화와 신앙을 구별해내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수많은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이룰 수 있는가?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 있는가? 먼저 우리는 신앙에는 보수를 가지되 문화에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견해 차이가 생길 때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하라. 6절을 보십시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뭐하러 모여? 의논하러 모여. 7절에 보니까 많은 뭐가 있은 후에? 변론이 있은 후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대개 어떤 견해 차이를 느끼면서도 그것을 솔직하게 꺼내놓기를 꺼려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런 속성이 있어요. 눈을 보면 저 사람이 분명히 뭔가가 섭섭한데 과거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해야지. 도대체 말을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를 가진 이 미국에 가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섭섭한 게 있으면 개인과 개인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일단 진단을 해봐요. 내가 이러이러한 소리를 들었는데, 나에 대한 욕을 하는 걸 들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주 좋게. 그러다가 얘기가 안 되면 딴 증인을 한 사람 데리고 가요. 성경적이에요. 그러다가 안 되면 교회에 내어놓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섭섭한 게 있으면 마음에 그걸 꽉 담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안 하고 대화를 안 하고 뒤에서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backbiting이라고 그래요. 뒤에서 깨무는 거예요. 이 아주
늑대가 말이죠, 뒤에서 와가지고 깨무는 걸 연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불쌍한 노릇이 없어요. 대화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간단한 문제들이 얼마나 대화를 해놓지 않고 꺼내놓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이 되어서 깨어지는지, 우리 마음 안에 상처를 입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얘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 안디옥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서로 당파가 나뉘어서 뒤로 돌아다니면서 욕을 하고 서로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경론을 해봅니다.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모교회로 찾아와서 전체 총회로 모여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우셔야 돼요. 부부간에 견해 차이가 있으십니까? 성도 간에 이견이 있으신가요? 뒤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 사람과 만나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오늘 성경은 구체적이십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그 문제만 얘기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예, 됐습니다. 이 뭐에 대하여? 문제에 대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6절을 보세요. 사도와 장로들이 뭐를 의논하러? 이 일을 의논하러.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화하러 갔으면 내가 섭섭한 문제만 꺼내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안 그래요. 1년, 2년, 3년 짠지 묵히듯이 콱 인삼주 묵히듯이 묵혀놨다가 가가지고는 그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얘기했다가 이 문제 얘기했다가 막 따발총을 쏴대니까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런 경우를 한번 봤어요. 친구 집에 따라갔는데, 옛날에 우리 모두는 자랄 때 아버지가 굉장히 두렵잖아요. 아버지 앞에 한 번 평생에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이 친구가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는 것이 한이 됐는지 그날 내가 옆방에 가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다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아버님, 술 좀 드시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하룻밤을 자고 왔는데, 밤에 말이죠. 그러면서 울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뜸 뭐라고 하시냐면, 이놈아, 사내 새끼가 돼가지고 그렇게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냐 너는? 아니, 지금 아버지 술 잡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는 이제 사라진 겁니다. 자녀가 왜 우느냐?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당신은 좋게 말하면 될 거 가지고 왜 소리를 지르냐고. 아니, 이래가지고 자녀가 맨 처음에 아버지한테 하려고 하는 얘기는 어디 가고 산파전이 벌어져가지고 그냥 악을 쏘고 막 제가 그냥 가방 들고 뛰어나왔어요. 거기다가 두드려 맞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지만 우리는 거의가 그래요. 뭔 얘기를 하면 그 문제를 먼저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 술 먹는 문제 얘기해보자. 결론을 내고. 그런데 너 왜 얘기할 때 눈물 흘리니? 해결하고. 근데 옆에 있다가 엄마가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당신 왜 얘기할 때 그렇게 언성을 높였어? 이러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안 그래요. 뭐라고 잘못된 걸 가지고 얘기하면, 아니 나열인데 금방지게 태도가 그게 뭐야? 이 문제는 벌써 없어진 거예요. 태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 작년에 너는 안 그랬어? 몇 월 며칠 모시에.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예를 보십시오. 얼마나 큰 견해 차이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때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교회는 영원히 갈라지고 만 거예요. 잘하지도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회의를 아름답게 진행하는 법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견해 차이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풀어야 합니다. 풀되 먼저 찾아가서 그 문제만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7절을 보세요. 많은 뭐가 있은 후에? 변론이 있은 후에. 변론이 얼만큼 있었다고요? 많이 있었어요. 그날 굉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열려있는 교회였어요. 당신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가장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자녀들과 부인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열려있는 가정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다른 의견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당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자들의 소리를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최근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경건의 시간을 가지다가 몇 시간을 이 말씀을 앞에 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뭐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게 뭐냐면 유창한 말로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잘 참아서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뭐함으로요?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제 말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섭섭한지, 제가 얼굴은 이렇게 괜찮아 마음이 좋게 보여도 제가 예민한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작은 의견을 목사에게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교리 자체를 반대하는 자라도 그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열린 마음이 있으십니까? 견해 차이, 그것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개인적인 문화가 다르고 집안적인 문화가 다르고 지역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래 참아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고 모든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열어두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견해 차이가 찾아올 때 우리는 먼저 그것이 신앙적인 문제인가 문화적인 문제인가를 판단하고, 신앙적인 문제에서는 보수돼야 되지만 문화적인 문제에서는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것을 대화로 해결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놀라운 진실을 본문은 이렇게 가르쳐주십니다. 대화를 하되 사실을 얘기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실을 얘기하라. 진리 편에 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러지 못해요. 늘 어떤 견해가 있으면 그 견해가 옳은가를 보지 않고 사람을 봅니다. 그래갖고 당파를 만들어요. 이번 선거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막 지역 감정을 숨기고 뭐 정형근 의원 치기다 부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여러분 다 들고 일어나도 영안교회 교인들은 들고 일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형근 의원 찍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진리 편에 설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베드로를 보세요. 15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내려왔어요? 유대로부터. 근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자 게바가 예루살렘에부터 안디옥으로 왔어요. 근데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뭐하였노라? 면책하였노라. 그 다음 절 보세요. 어디에서 온 어떤 이들이? 야고보에게서 온. 야고보는 누군가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해하지 못하면 바울의 서신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다소간의 견해가 틀립니다만 대부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있었던 사건과 사도행전 15장 1절에 있었던 사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부터 내려왔다고 크게 얘기했고, 여기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야고보가 이 사람들을 보냈을까? 아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자처한 것 같아요.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냈다. 그리고 떠온 거예요. 왔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계속 읽어보면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느니라. 예, 됐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왔어요. 누구냐면 바리새파 교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파에 있다가 교인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뭐 하고 있냐면 이방인들과 같이 막 식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새우를 막 맛있다 왕새우 그리고 막 씹어먹고 돼지 삼겹을 막 구워 먹는데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왔다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쩍 일어나더니 뒷문으로 나가서 싹 들어오는데 입을 싹 닦고 삼겹 냄새를 지우고 안 먹은 것 같이.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면책했어요. 새까만 후배 목사가 선배 목사를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면책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일까요? 얼마나 베드로가 마음에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 길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전하냐면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과 싸웁니다. 바나바가. 그래서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다 같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회의를 여는 거예요. 총회를. 저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총회 열렸네. 왔구나. 왔어. 이놈의 짜서 후배가 선배도 몰라보고. 저 같으면요 그 회의를 통해서 그냥 단칼에 사도 바울을 날렸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일어날 때 뭐라 그런지 알아요? 바리새파 교인과 바울과의 견해 차이에서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겁니까? 바울 편을 들고 있어요. 왜요? 바울하고 친해서요? 아니요. 베드로는 진리 편에 선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나 단체나 어떤 가정이나 간에 언제나 그 안에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단체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치를 살핍니다. 사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의 감정을 섞어서 기회를 찾습니다. 이놈 잘 만났어. 지난번에 내가 의견 냈을 때 날 반대했지. 이번에 어디 한번 당해봐라. 이러면요 그 집안 그 단체는 와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수에 말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기독교의 최초 총회 회의 모습을 너무나도 상세하게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무엇을 결의했는가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그 결론에 도달했는가 하는 방법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한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와 견해 차이로 말미암아 수없는 상처를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돌아가셔서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많은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의 기도도 드렸습니다. 제가 영안교회에 온 이후 쭉 삶을 돌이켜봤습니다. 단순한 견해의 차이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섭섭한 감정을 가진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뒤에서 남들이 얘기할 때 방관하고 있거나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동조해 준 적, 아니 거기에 가담한 적도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약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괴계를 이기고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생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성숙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과 단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참으로 부담 가운데서 전했습니다. 제가 순종해서 자신이 있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도 문화의 제약자입니다.
저도 20대 청소년들에게 이미 지나간 세대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은 우리들이 모인 이 영안교회는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마음에 섭섭함이 남아있을까요? 왜 누구를 향한 마음을 풀지 못하고 여전히 뒤에서 얘기를 퍼뜨리게 될까요? 그것은 사탄의 장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그 사탄의 괴계를 우리 이기십시다. 주여, 지난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교회 생활을 돌아보시고 오늘 1, 2분간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당신의 평화가 아니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음을 주 앞에 자복합니다. 주여, 과거의 잘못된 마음의 태도와 잘못된 식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 것을 주여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오늘 이후 참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안에 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노래를 주시고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에 있어 나 즐겁게 널 부르네. 주님, 이 평화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 3절입니다.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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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아멘.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주님, 하늘의 놀라운 평화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월 살펴보니 얼마나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이 평화를 주기보다 불안을 주었는지, 갈등을 주었는지요. 주님이 말씀 앞에 우리의 옷깃을 다시 여밉니다. 연약한 우리의 발목에 힘을 주시고 남은 세월 살 동안 내 아내와 남편, 내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전달하는 평화의 사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가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이 이 헌금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배가 되는 평안과 기쁨을 오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